네, 잠언 말씀을 우리가 볼 건데요. 구약성경 910페이지에 있습니다. 910페이지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일날 본문을 어떻게 정하냐면 제가 이렇게 선택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생명의 삶이라고 이렇게 큐티지가 있어요. 매일 개인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또한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고, 이 본문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주일날 오늘 본문이 이제 10월 1일 본문이 잠언서 1장이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유치서부터 그다음에 어른들까지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은 설교를 또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요. 이제 잠언이 이제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3개월 동안에 이제 잠언을 이제 설교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잠언 설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목회자인 저에게는 와, 잠언이네라는 부담감이 사실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대부분의 만부 목사님들이 잠언 설교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잠언이 이제 자그마치 3개월이잖아요. 31장까지 볼 건데 여기에서 보면 이 잠언 내용이 이게 끊겨져요. 이렇게 스토리가 아니거든요.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던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이제 베드로와 그 다음에 또 바울을 통해서 또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스토리를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이 이해가 쉽고 또 편하고 그다음에 감동이 있어요. 근데 잠언은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물론 교리적인 어떤 이슈를 다루기도 해요. 지난번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봤었잖아요. 한 달 동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면서 여러 가지 제사와 제사장과 모세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신학적인 이슈를 다뤄서 확실하게 우리가 이렇게 주목하게 만드는 것도 있는데, 이게 신학적인 이슈를 다루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야말로 잠언서예요. 내용이 뚝뚝뚝 끊어져요. 근데 그것도 자그마치 3개월 동안 이것을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지만 기대하는 것은 한 가지는 분명하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뭘 기대하자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잠언을 통해서 기대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또한 지혜를 구하고, 또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기도해주고, 또 우리에게도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이끄시는지, 우리 삶을 어떻게 풍성케 하시는지를 꼭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 잠언서 우리가 1장 1절을 보도록할게요.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잠언서 전체에 대해서 서러운 부분인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1장 1절을 우리 같이 함께 볼게요. 우리 1장 1절을 우리 같이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럼 보면 여러분들이 물어볼게요. 여기서 보니까는 잠언, 이게 잠언서잖아요. 근데 누가 지은 것일까요? 와, 역시 잘했습니다. 어른들은 몰라요. 네네, 어른들은 복잡해서. 근데 우리 아이들은 금방 보이죠. 그렇죠?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렇죠? 물론 그 앞에 보니까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 이스라엘 왕이고 또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들이 딸려 있지만, 이 잠언은 누가 졌냐 하면 솔로몬 왕이 지었어요. 우리가 보통 솔로몬 왕 하면 우리가 따라가는 게 있죠. 지혜의 왕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잠언이라는 그 뜻은 아주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지혜의 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잠언이 무슨 뜻이라고요? 지혜의 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지혜로 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 잠언서는 31장까지 보면 수많은 여러분들 이 경구가 있는데, 잠언이 있는데, 물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지었기도 했지만 대부분이 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적기 때문에 솔로몬의 잠언이다, 지혜로운 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어떤 지혜로운 왕인지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요.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까지 구약성경 517페이지에 있어요. 열왕기상 4장. 네,
4장 29절 혹시 띄워줄 수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다의 모래같이 하시니. 자, 여기까지요. 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뭘 주셨다고요?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이 엄청 많이 줬어요. 그랬더니 바다의 모래, 엄청 셀 수 없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30절 한번 볼게요. 읽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엄청 주셨는데 바다의 모래만큼 주셨는데 그 지혜가 누구보다 뛰어나다고요? 바로 이스라엘의 동쪽 나라, 그 당시에 강대국이 가지고 있는 갈대아 지역에 있는 나라들보다도,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 선주국인 애굽 이집트보다도 그 지혜가 더 뛰어난 거예요. 31절요. 읽습니다. 그는 모르는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예단, 마올의 아들 헤만, 갑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랬죠. 나라들뿐만 아니라 그 각자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로운 사람보다도 솔로몬의 지혜가 비교 없을 정도로 그 당시에 똑똑하다는 사람보다도 더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32절 말씀 볼게요. 읽습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랬죠. 솔로몬이 주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잠언을 몇 개를 줬다고요? 3,000가지를 줬어요. 아마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잠언서 31장까지 한 300개에서 400개가 나오는데 한 10분의 1 정도를 아마 여기다 넣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그죠? 그의 노래가 1,005개를 줬대요. 엄청난 지혜인 거죠. 33절이요. 읽습니다.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솔철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했죠. 그렇죠? 솔로몬이 그 지혜가 어느 정도면 자연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알아요. 하늘에 다니는 달에 드는 새가, 그 다음에 동물, 나무, 그리고 물고기가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종종 가다가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꽃을 보면 이렇게 하겠죠. 무슨 꽃이야? 라고 묻게 되면 노란 꽃. 무슨 꽃이야? 라고 하면 파란 꽃. 저는 이렇게 빼게 되도 못하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파란 꽃, 노란 꽃이 아니라 그 꽃 이름을 알고 꽃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알 정도니까 이게 얼마나 큰 지혜, 많은 지혜를 갖고 있었겠어요. 그랬더니 34절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이더라 했죠. 소문이 나니까는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에서 다 모여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물론 솔로몬이요 책도 많이 읽고 사람들에게도 많은 것들을 들었었고 많은 것들을 애를 썼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주세요라고 정말 많이 기도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저도 어릴 때 보니까는 이 잠언서를 보기 전까지 다시 보면서 그때는 내가 솔로몬의 그 지혜를 달라고 정말 많이 구했었는데 이러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도 솔로몬의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잠언은 아까 뭐라고요? 지혜로운 말이에요. 근데 지혜로운 말인데 이 잠언을 유익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혜에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2절서부터 아까 잠언서 1장 2절부터 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자, 잠언이 주는 유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잠언이 주는 유익이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3절이요 지혜롭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라고 해서 잠언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에 대한 유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2절부터 6절이지만 아주 쉽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다면 우리 삶의 지침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잠언은요, 잠언은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경험한 거죠, 그렇죠? 이 경험을 이미 경험한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로 이것을 써놓은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지혜는 실용적인 지혜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적어놓은 것이 바로 이게 잠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한 가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 바로 실질적인 삶의 지침서가 되었었던 이 역할을 했었던 솔로몬의 그 한 신뢰가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나오는데요, 솔로몬의 재판이에요. 왕까지 사실 그 당시에 왕까지 재판이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왜냐하면 밑에서, 그렇죠? 밑에서도 법정이 있고 밑에서도 그 하급 관리들이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면 그것을 재판을 하는데, 그런데 솔로몬 왕까지 여러분들 재판이 올라온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밑에서 하급 관리들이나 법정에서 풀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누구 악이냐는 것이 법정에 솔로몬 왕까지 올라온 거예요. 한 마을에 한 집에서 두 창녀가 살고 있었어요. 사흘 간격으로 아기를 낳았는데요, 안타깝게도 한 어머니가 부주의로 자다가 자기 아기를 어떻게 하죠? 깔려갖고 아기를 죽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또 다른 여자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아기가 여기서 아기를 낳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기 산 아이와 자기 죽은 아이를 슬쩍 바꿔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진짜 그 주인에서 산 아이의 엄마가 이거에 대해서 내 아이인데 네가 왜 바꿨어? 했더니 아니야, 무슨 말이야? 이렇게 돼갖고요, 이게 누가 진짜 엄마인지에 대해서, 이 사나이의 진짜 엄마가 누군지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솔로몬 왕까지 올라온 거예요.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인 거죠. 그랬을 때 솔로몬이 그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솔로몬이요, 그거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줘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아기를 데리고 오라. 왜냐하면 그 아기가 청청해서 그 아기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칼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웅성웅성거리죠. 그래서 칼을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자, 그러면 그 아이를, 산 아이를 그럼 큰 칼로 내려쳐라. 그래서 반으로 쫙쫙 해서 바로 이 엄마하고 저 엄마에게 이 아기를 반반씩 공평하게 나눠줘라 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한 엄마가 안 돼요, 왕이시여, 저 아이를 죽이시면 안 됩니다. 저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여인은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요, 잘했어요, 저 아이를 저에게 주세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어떻게 여러분들 이것을 판결을 내렸을까요? 그렇죠, 저 아이에게 산채로 자르지 말고, 그렇죠? 저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했던 그 여인에게 진짜 엄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인에게 이 산 아이를, 바로 저 여인에게 주라고 얘기했던 그 여인에게 이 아이를 주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여러분들 다른 여인에게는 어떻게 했죠? 그것을 벌을 내렸어요. 근데 이것도 왜 그럴까요? 엄마는요, 이게 모종이 있거든요. 엄마의 사랑이 있거든요. 아기를 죽여서 여러분들 반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아기가 살더라 할지라도, 내가 아기를 갖지 못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기가 살기를 원한 것이 이게 엄마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하죠? 이 지혜로,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고 어떠면 누가 진짜 이 아이의 엄마인지를 판결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지금 누가 준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이 어려운 것들,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잠언이에요. 이것은 뭔가 철학적이거나 뭔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능력이 뭐냐면 잠언, 하나님이 주신 솔로몬의 그 지혜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아까 300개, 400개 정도가 이 경구가 있는데 이 잠언의 주제들을 보면요, 다양한 삶의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삶의 모든 영역을 다루고 있고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어떤 일을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가족, 직장, 이웃, 우정, 성, 결혼, 재정, 분노, 용서, 술, 빚, 말, 게으름, 거짓, 교만, 보증, 다툼, 뇌물, 자족, 미움, 시기, 식탐, 험남, 실패, 검소, 인내, 수많은 우리 실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요, 여기서 잠언서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1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형제였었던 야고보가 바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나라가 빼앗겼으니까 사방에 다 흩어졌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나라가 빼앗겨지니까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다른 나라에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심지어 일본에 가서 흩어져서 살았던 사람들, 우리나라가 흩어져 살았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가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격려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 형제들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가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그 시험을 받으면 슬픔에 빠지지 마라, 풀이 죽어서 살지 마라, 오히려 뭐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맞이하라고요. 사실 이 슬픔을, 사실 여러 가지 시험 당하면 문제가 있으면요, 이게 우리는 풀이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두려워한 나머지 우리가 의기소침하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각되는데, 지금 야고보가 그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풀 죽지 마, 기쁘게 맞이해. 왜냐하면 결국 여러 가지 시험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면 성숙한 사람으로, 강한 사람으로 우리를 결국 만들어내게 될 거니까 이 결과를 생각하면서 다 이거에서 뭐냐면 기쁘게 여기래요. 그러면서 지금 4절과 5절을 보니까, 야고보서 4절과 5절 보니까 두 가지를 부탁해요. 뭐라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어떻게 하라고요? 참고 인내하라고 얘기를 해요. 버티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뭐냐면 5절 보니까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래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래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 때문에 풀지 말고 기쁘게 맞이해. 왜냐하면 그것을 너에게 강한 사람 만들어 줄 거니까. 그러면서 두 가지를 부탁했어요. 뭐라고요? 버텨라. 끝까지 버텨라. 또 한 가지 뭐라고요? 버티면서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너를 꾸짖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지혜, 솔로몬이 얻은 그 지혜, 그 큰 지혜, 엄청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게 되어진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라고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당시에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솔로몬에게 지금 속에서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버티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인데, 그러면 이 고난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질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방법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잠언 지혜는요, 이건 관념적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철학적인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는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다양한 이슈들, 여러분들 개인에도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잖아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가족 여러분들 속에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시험 당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라고요? 여러분들 그 시험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재정이든, 그것이 가정이든, 건강이든, 여러분들 그것이 미래이든, 그것이 직업이든,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요. 하나님 절대 꾸짖지 않으신다. 후히 주신다. 반드시 주신다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학생은 학생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 정말 중요한 잠언서 전체 핵심 성경 구절인데요. 그러면 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우리 실상 속에서 고난의 의미를 해석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방법의 그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 우리 1장 7절. 7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식의 근본이래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 지금 같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지식의 근본이 뭐냐면 근본도 없는 놈, 근본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른들인데 그렇죠? 이 근본은 뭐냐면 뿌리란 얘기예요. 하지만 지식의 그 뿌리, 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위에 열매도 있지만 사실 뿌리가 여러분들 온전하지 않으면 위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지식의 뿌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 중에 지혜 중에 지혜라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지혜의 그 출발은 지혜의 여러분들 지혜의 그 근본은 지혜의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건 거룩한 두려움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거룩한 두려운 것은 뭐냐면은 거기에는 존경과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대상이 너무 커요. 근데 그 큰 대상에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요. 그러면 그 대상을 향해서 내가 오는 것이 마음이 뭐냐면 그 대상에서 내가 경외가 오기 시작을 하죠. 어떻게 하냐면 그를 존중하고 그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게 경외인 거예요. 저는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게 딱 들어져 맞는 여러분들 복음송이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그거는 비준비하시니 시편 147편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비준비하시니 혹시 영규야 혹시 비준비하시니 혹시 한번 잠깐만 띄워줄래요? 보세요. 경외한다는 것 이게 무엇이냐면 비준비하시니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주는 어떤 분이세요? 위대하세요. 그분은 시장보다도 도지사보다도 대통령보다도 미국의 대통령보다도 아니요 모든 것들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그분은요 위대합니다. 그분은 크신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시니까요. 근데 그분이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당연히 능력이 많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모든 것을 능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지혜가 무궁하세요. 그랬을 때 우주 만물을 다 만들 수 있는 지혜니까요. 근데 그분이 또 어떻다고요? 인자, 사랑이 영원하세요. 능력 있거나 크면은 어떡하죠? 그 사람이 교만해서 함부로 사람들을 대할 수가 있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인자, 사랑이 영원하세요. 국률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그 다음 뭘까요? 그 다음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게요? 상한 자, 나의 상한 나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나의 상처를 싸매주세요. 그리고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 우주 만물에 별들이 어느 정도 될까요? 별을 셀 수가 없어요. 이게 수억 개, 수십억이 될 거예요. 아마 그 중에서도 우리 눈에 이렇게 보여지는 별자리 있죠? 그 별자리가 잘 알려진 별자리가 88개래요. 근데 여러분들 별자리 88개 여러분들 다 이름 아는 사람 있나요? 없을걸요? 저는 하나 알아요. 북두칠성. 그 다음은 몰라요. 그나마 별이 수십억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눈에 그래도 우리가 잘 알려진 것이 88개래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것이 북두칠성. 저는 이름 하나만 알거든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우리 인구가요 5억이에요. 5억이 넘어요. 근데 내 이름 아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부모와 여기는 몇 사람이 알겠죠, 그렇죠? 다른 사람 나에 대해 관심조차 없어요. 내가 어떤 상처가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힘듦이 있는지, 나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미국의 대통령이 힘 있고 능력이 있지만
그 대통령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도와주신 분이신가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크신 분이신데 그분께서는 어떻게 하면 능력이 많으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죠? 그 능력 많으신 가지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나를 쌈에 치유하시고 나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죠? 나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제물이라고요. 그분은 나의 유재문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셨어요. 저는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지만 저는 열등감이 정말 심한 사람이었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부모님의 저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어요. 정말 그 시골에서 아버지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농사 지으면서 사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특히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기대가 너무 크셨어요. 그래서 공부에 모든 것들을 쏟으셨거든요. 네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야말로 개인 과외까지 저에게 붙이셨으니까요. 그 당시에요. 근데 저는 부모님의 기대에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벅찼었죠. 그러다가 저는 대학을 떨어졌어요. 재수하고 삼수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그 상처와 그리고 열등감과 저 미래에 더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저 미래가 펼쳐지질 않았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저를 풍성하신 그 인자하심으로 오셔서 저를 만져주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윗 사랑을 사셨고 뿐만 아니라 나를 이름을 부르셨고 나의 삶을 이끄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가운데 속에서 저의 자존감이 회복이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셨지만 분명히 사랑하시는 분명히 맞지만 그것이 저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저를 사랑하게 했던 것은 아니었었어요. 분명히 주변의 친구들에게 저희 친구들 많이 뛰고 놀아서 좋은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하죠? 저를 존중하게 했고 저를 사랑하게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계속 경쟁 속에 있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저를 상처를 싸매셨고 저를 만지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었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누구보다도요, 내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구나. 수많은 별들 중에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88개, 그렇죠? 1등과 2등만 3등만 기억을 하는데 저는 88개도 안 들어가거든요. 수많은 수십억 중에서 이름조차 없고 사라져버린 존재거든요. 나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이 나를 이름조차도 부르질 않아요.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나의 등수와 상관없이, 내가 대학에 가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부모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과 상관없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를 싸매주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살았다는 말씀하셨고, 그분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그런 말미암아 저희 자존감이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너는 멋진 사람이다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거울을 보면서 저는 감탄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너는 멋지냐고요. 정말 잘생긴 사람이 있다고. 거울아 이 세상에도 누가 가장 잘생겼니 하면 거울은 분명히 대답합니다. 네, 유재문입니다라고요. 예, 지금도 여러분들 그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요. 물론 뒤에서 한 사람이 보면서 웃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뒤에서 저희 집사람은 그걸 보면서 늘 웃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요 스스로에게 여러분들 그거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의 존재됨에 대한 것 때문에 내가 어떤 소유와 어떤 능력과 상관없이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했던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요 저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죠? 저를 소중하게 여기서는 자존감이 회복되었어요. 물론 종종 가다가 이것이 다시 비교되어지기도 해요. 삶 속에서 저 사람과 비교되어져서 이 사람과 또 비교되어서 또 자녀가 비교되어서 속에서 이것이 저에게 스트레스가 들어오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이것이 다시 있기 때문에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나의 존재에 대한 어떤 회복이 바른 것이 새롭게 돌아오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요, 사람들은 나를 전혀 상관없고 나에게 다가오지도 않는데 여러분들 도지사와 여러분들 그 대통령이 나에게 내 이름을 불러줍니까? 그런데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말미암아 이제 나는 어떻게 하죠? 그분을 경외해요. 그분에게 최고의 그 존중과 존경과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식의 근본이에요. 바로
최고의 지혜인 거예요. 이 지혜는 저를 살렸어요. 저를 새롭게 했어요. 저로 하여금 미래를 꿈꾸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관념이 아니에요. 저의 존재 자체를 바꿔버렸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지식의 근본, 지혜 중에 지혜, 참지혜, 나를 살리는 이 지혜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들 지혜 중에 지혜다. 바로 최고의 지혜다. 나를, 너와 우리들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다시 한번 7절 읽어볼게요. 7절.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외웠으면 좋겠는데 7절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보세요. 미련한 자는 지금 뭘 멸시해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요, 어떻게 할까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 않고요, 청 잘 듣고요, 그거를 받아들이고요, 따라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지금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하죠? 존중히 여기면서 그거를 따라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입니까? 미련한 자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요,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도지사나 대통령 말을 함부로 무시합니까? 아니죠. 마음에 청종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들 해양하려고 하죠.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속에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어떻게 받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금방 떠올렸던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몇 번이나 강조하고 또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2020년 2년 전에 우리가 11월 때 다니엘을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을 기도했을 때 21명의 간증자가 있는데, 저에게 있어서 정말 충격을 줬었고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뜨겁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말씀을 사랑해야지라고 제 마음에 이렇게 마음속에 충격을 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김상숙 권사님이에요. 이분은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은 말씀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에요. 그는 미련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는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가 여기에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잠깐 한번 우리와 관련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분이 말씀대로 기도해 보셨나요? 라는 책의 38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는 이 내용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일에 한 번 주일학교에 가서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는 인생의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될 수 없다. 이는 마치 밥을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것과 같다. 성경 말씀대로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깊이 심어준다면 인생의 후회가 없을 것이고 사교육비도 필요 없을 것이며 스스로 공부해야 하는 이유와 악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까닭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 입시생인 고3이 되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너도 나도 서로 이해해주며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고 모두가 좋은 대학에 합격해 잘 사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홀리네이스 선교회 창립 20년이 지나자 어린 자녀들이 다 장성했다. 그들은 한결같이 공부를 잘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의 목적이 여타 아이들과 전혀 다르고 세계를 돕기 위해 열심히 공부한다.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기에 대학에 들어가 장학금을 받거나 아르바이트 비리를 받으면 세계를 돕는 데 그 물질을 기꺼이 사용한다. 한 예로 중학생 신혜는 그동안 머리카락을 열심히 길러 미용실에 가서 잘라 소아암 환우의 가발을 만드는 데 기증했다.
언니 시은이는 대학에서 학점을 한 학기 앞서 따서 졸업했다. 주연이는 엄마가 5살부터 말씀을 암송하도록 교육시켰다. 억지로 암송한 것이 아니고 기쁘게 말씀을 암송하고는 영어 암송도 시도했다. 그렇다 보니 영어 과외가 필요 없었고 학교 성적도 좋아 전교 1등을 유지했다. 전국 영어 성경 암송대회에 나가 1등을 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암송하다 보니 공부를 잘해 장학까지 탔는데 그 장학금으로 네팔 고아들을 돕는데 너무나 멋지게 성장하고 있다. 중학교에 가서 또 열심히 공부해 담임 선생님이 국비 장학생으로 추천해 장학금을 받았고 이번에 국제고등학교 시험을 봐서 합격했다. 우리는 모두 기쁜 마음으로 축하했으며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최고임을 목도하고 있다. 외손녀 민서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신구약 성경을 일독했다. 이제 이독을 들어가는데 생각과 가치관과 행동이 너무나 달라졌다. 최근 코로나19로 택배를 많이 이용하게 되자 택배 기사님이 너무 힘드시겠다며 집 앞에 작은 탁자를 두고 비타민 음료수를 올려놓고선 예쁜 글씨로 수고하시는데 음료수도 주고 하세요라고 적어두었다. 우리도 외손녀를 따라 했더니 택배 기사님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음료수를 드셨다. 그리고 돈을 대해서는 아주 근검전략해서 세계 굶주림으로 시달리고 있는 많은 사람을 도와야 한다면서 어린아이인데도 군것질을 잘하지 않는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견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하며 생명의 말씀임이 확실하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큰 도전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주일에 잠깐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죠, 부모님에 의해서 같이 함께 씨름하면서 아들과 같이 고민한다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 자체니까요. 그 말씀이, 그렇죠?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정을 어떻게 터치하시고 말씀을 듣을 것인가, 이것이 단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주일날 한 번 듣는 설교 좋은 말씀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실생활에서 적용되어지는 것이고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다룰 수 있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잠언을 통해서 이 좋은 말 듣는구나, 우리에게 지혜 말을 듣는구나 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솔로몬의 삶 가운데 실제 필요했던 그 실생활 속에 필요했던 그들이었던 것처럼 이 김상수 권사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 아이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같이 함께 말씀을 속에서 읽고 말씀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경을 읽자, 그리고 말씀대로 따라가자라면 지금 부담될 수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만 읽는 거예요. 잠언이 31장이거든요. 우리 한 달에 30일이잖아요. 그렇죠? 오늘의 며칠이죠? 1일이에요. 잠언서 1장을 읽는 거예요. 잠언서 1장을 펼쳐서 우리 아이 같이 함께 부모가, 여러분 읽어라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아직 습관이 안 됐으니까 부모와 같이 함께 저녁 때 아이와 같이 함께 잠언서 1장을 읽는 거예요. 내일은 10월 2일이에요. 몇 장을 읽어야 될까요? 2장을 읽는 거예요. 10월 7일이에요. 몇 장을 읽으면 될까요? 7장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와 같이 함께 부모와 같이 함께 하루에 잠언서가 이것을 그 날짜에 맞춰서 한 장씩 읽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우리 가족 중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풍성함을 경험케 해달라고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잠언 지혜가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어서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